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또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이 시간 기도 잠깐 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정점을 찍는다는 얘기를 하죠. 다음 주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인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대부분 걸리게 되는 그 가장 중심에는 마스크를 벗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로 걸려 있습니다. 그게 N차 감염으로도, 그러니까 집안도 바깥에서 마스크 벗고 생활하다 집안에 오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전지대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계속 뭐 마스크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활 방역 지금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또 그게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문윤희 집사님, 또 김정희 성도님, 박재우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지금 긴급기도 대상자들이니까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교회 예배 자유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코로나19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저희를 돌아보며 또 주변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안정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생활방역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확대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100명대 이하로 이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와중에 또 치료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문윤희 집사님 가운데 암세포가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여러 가지 내분기 계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공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진물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막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의료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심성의껏 잘 치료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옵기를 원하며,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마음의 평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정희 성도님 가운데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그 피부 조직과 모든 면역 체계가 아버지 조직과 신경이 회복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깊이 만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재우 집사님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님 전립선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 중에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나이다. 이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예배의 제한이 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신앙심과 아울러 성령의 임재 아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또 새벽녘에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하는 이들, 또 저녁에 함께 또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직장에서 또 이 말씀을 보는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지켜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열어 싸우니 주님 안에서 하루를 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하루를 잘 살 수 있는 힘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7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 18편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 이 다윗이 쏘아 올린 이 작은 공과 같은 기도가 하늘 성전에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 기도에 대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땅에서 하늘의 지축을 흔드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파워를 일으키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일곱 대접 일곱 재앙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일곱 나팔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중심부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의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대목도 보면 다윗의 이 기도에 비해서 하나님의 움직임의 사이즈 자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고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그러잖아요.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냐고 막 그렇게 비아냥거릴 때가 있어요.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능력의 권세인지 모르는 거죠. 오늘 그 대목을 한번 보십시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소리,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그것은 이제는 단순하게 이제 끝나는 게 아니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 땅에서 하늘 성전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부르짖을 때 단순한 인간에 대한 반응이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크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실제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곧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이를 헤아릴 수도 없는 왕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무덤으로 가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 이때는 다른 이 장구한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이룰 나라하고는 아주 독특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었죠. 그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가장 아름답게 실현되어 있었던 유일한 한때를 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도 매우 매우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이 자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 세력이 있죠.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 세력의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이렇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원한 관계의 개인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이즈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이 원수 세력의 사이즈도 굉장히 실은 크고요. 매일 여러분 한 3,000명 이상이, 그때 당시 인구 대비는 오늘날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명 이상이 사울 밑에서 다윗을 그냥 쥐잡듯이 수색을 하는 거, 매일같이 정예 부대처럼. 그러니까 이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질에 있어서도 단순한 인간적인 원수 세력이 아니라 그 영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세력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처지와 아울러서 이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반응은요, 일반적인 반응을 넘어서잖아요. 이렇게 뒤에 쭉 이제 앞으로도 볼 텐데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신다는 걸 보게 돼요. 한마디로 그들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이 간주해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히 다윗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원수 세력으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 또한 그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보다 기도자가 어떠한 자인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상기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의 행위는 매우 중요한 행위예요.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사는데 기도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역사한다.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다 기도해요. 불교도들도 다 기도합니다. 지금 다 봉은사 가면 다 기도하고 가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대상 자체도 다르고 또 기도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기도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란 사람을 빼놓고 다윗의 기도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다윗이란 사람 자체를 놓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 그거 자체를 빼놓고 우리의 기도 자체만 놓고 하나님이 바라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또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보다 기도자를 빚으시는 걸 먼저 행하세요. 기도자를 먼저 빚으시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또 빚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가 더 중요한 시간들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존재됨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삶의 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매우 기도와 삶, 기도와 우리의 존재 자체, 기도와 우리의 성품, 기도와 인격,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한번 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에 이르를 때 그는 진짜 하나님께 절박하게 도움을 청하였고, 하나님은 가만히 자시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 현장 속에 드러나실 때 땅은 진동하고 산의 터는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은 역사 이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전형적인 모습을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 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 하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늘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고 경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대목 속에서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자연적인 현상이 막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알고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수종두는 충성스러운 종과 같아요. 인간만 이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살 뿐이지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아주 충성스럽게 수종드는 종과 같아요. 인간이 힘이 제 아무리 센 것 같아도요, 자연의 힘에 맞서면 속수무책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교도들은, 이교도들은 이 자연 만물을 신처럼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래요? 그 파워를 아는 거예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너무 절대적일 정도예요. 해, 뭐 달, 뭐 그걸 넘어서서 비, 뭐 구름, 뭐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을 볼 때 이것은 자기들의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어떤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숭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연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어때요? 아, 이게 미신적인 거구나. 예, 토테미즘, 샤머니즘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는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자연의 힘은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옛 이교도들도 그렇고 현재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오늘날도 자연의 현상에만 머물러 있을 뿐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까지는 못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기 숭상했다면 오늘날은 그냥 현상을 그냥 파악하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예, 자연과학적인, 물리과학적인 그렇게만 그냥 바라볼 뿐이죠. 그래서 그 앞에 여전히 그래요. 오늘날도 여전히 자연의 힘 앞에 무력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좋아하는 게 그 어떤 동물의 세계라든지 뭐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TV나 이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대목이 뭐냐면 평생을 그냥 무슨 새 하나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 사자의 세계, 뭐 하마의 세계.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아주 일부분만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누적된 연구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의 세계도 아주 일부분은 우리가 아는데 아주 이런 부분이 아주 독특하게 새로 알게 됐다. 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우스워요. 막 정말 평생, 그리고 여태까지 누적된 그 연구 결과 그 하나인데 그 동물의 그 하나의 생활 패턴 자체도 다 알지를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러니 어제도 우주에 대해서 나와서 강의하는 걸 이렇게 쭉 듣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은하계에 그냥 행성 있죠. 항성이 있고 행성이 있어요. 항성은 별 스스로 빛을 내는 게 항성이에요. 행성은 이제 우리 지구 같은 거.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은하계에서 지금까지 발견한 게 4,300개래요. 이런 행성을 발견한 게. 근데 대략 이제 이런 이렇게 면적 단위당 몇 개가 있다라는 게 대략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대략하니까 우리 은하계에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게 50억에서 500억 개, 이게 지구와 같은 게. 여러분 놀라지를 않는데 우리 은하계가 수천 개가 넘어요. 또 이런 은하계가. 그러니까 이 별, 항성만 해도 지구의 모래알보다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 우주가.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이게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저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대목도 하나님께는 큰 대목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볼 땐 우르르 꽝꽝인데 하나님 보실 땐 그리 큰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모든 자연 현상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정말 자연 세계의 힘을 한번 휘두르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단순히 지구라는 거 하나도 감당이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주의 체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죠. 아무도 그 앞에는 그냥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꼴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2절로 15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기이하게 자연 현상으로 볼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는 그런 상황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다윗의 이와 같은 표현들을 과학자들에게 보여준다면 정말 우스꽝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이와 같은 묘사가 얼토당토 아닌 것일까?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일까? 오늘날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현상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인간의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나요? 믿지 아니하는 무신론자 과학자들도 인간의 이 탐욕스러운 절제되지 않는 욕망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러면 만약 인간의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신다면 그것이 단순히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로만 국한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질 수 있을까? 이 삼각구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무신론자라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잘라내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거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은 언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성경신학자인데 최고의 우상은 언론이다 그래요. 왜? 언론에서 여러분 뉴스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운운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계속 노출되잖아요. 그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자라잖아요. 평생을. 물론 이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들이 언론과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 거에 비하면 진짜 24시간 중에 30분 됩니까? 오늘 이 설교가 30분짜리인데 여러분 얼마나 노출되십니까? 근데 한 몇 시간은 노출될 거예요. 미디어와. 오늘날은 더 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를 들어봅니까? 겨우 들어봐야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교회 와야 이걸 듣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노출돼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거기 우리가 세뇌당하듯이 세뇌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은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지만 그래서 그저 기이한 자연현상으로 처리하는데 급급하지만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 드러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흑암을 장막 삼아서 숨어 계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숨어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현장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근데 그때도 철저하게 자기의 존재를 숨기시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런 자연현상 가운데 나타나요. 오늘날 코로나19를 여러분 어떻게 보실까요? 또 수많은 자연의 변화와 어떤 기후 이상의 그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그걸로만 봅니다.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합니다. 근데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실현에 숨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더 깊어요. 오래된 고전이 아니라 오늘날 엄청나게 본질적으로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예요.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비인격체를 가진 자연을 상대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와 인격적인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 중심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만약 비인격적인 자연을 상대하고 있는 인간의 행위라면 기준은 우리가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면 자연 만물은 회복되고 우리가 못하면 자연 만물은 또 깨어지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자연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에요. 만약에 이 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면. 그죠? 근데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트러블이라고 한다면 기준은 사뭇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삼각구도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연이 오히려 맨 아래입니다. 맨 위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중간자적인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이게 완전히 전복돼서 심지어는 자연을 위에 둘 때가 있고 인간을 위에 둘 때가 있고 하나님은 아예 저리로 가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을 위로 두고 자연을 밑으로 두고 인간이 중심에 놓는다면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일을 한다면 정말 두려워할 건 자연의 현상보다 더 두려워할 거는 코로나19가 뭐 기후 이상, 기후 재난 이것을 뛰어넘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건 이거 자체를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스크 쓰고 집에도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코로나19라는 자연의 어떤 산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두려워해야 될 분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존재에 대해서는 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죽을까 봐. 막 이렇게 열어. 이게 우리의 굉장한 어폐가 여기 있는 거죠. 정말 두려워할 분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뭔지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힘을 의지하거나 어디에 우리 안전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안전지대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볼 때 진짜 안전지대는 하나님 그분만이 안전지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윗이 뭐 바보 천지인 것 같습니까? 엄청난 지적인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리를 들으시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구원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인 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소리를 바라는 너무너무 나약한 소리일지 모르지만 그 소리는 하늘의 성전을 뒤흔드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그 소리가 가장 강력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경외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숨어 계셨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역사 가운데 등장하시죠. 근데 등장하실 때는 오래 참으시던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등장할 때는 그냥 등장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해결사예요. 그냥 다 그냥 평정을 하고 이제는 다시 숨어 계시지만 계속 주시하고 자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들 또한 안전지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요 구원의 뿔이 되시며 요새요 산성요 여전히 방패가 되시는, 우리를 위험 속에서 건져내시는, 정말 무력할 때, 정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많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도요, 정신과 가잖아요, 뭐 어디 가잖아요, 뭐 한다는 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약 가지고 써줘. 누가 그걸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알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쏘아 올린 작은 기도가 하늘의 성전을 뒤흔드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이 기도야말로, 또 기도자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알고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되게 작은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를 알고 자연 만물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하나님을 너무 작게 쪼그라뜨려서 내가 믿고 있구나.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원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본다면 우리는 정말 먼지만도 못한 자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격이 없게 살아왔구나. 정말 교만하면 교만하게 살아왔구나. 주님,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미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 위에 이렇게 쓴 것처럼 살아온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